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 세대가 같은 본문으로 지금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들 공과에 맞추어서 우리가 같이 그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과 솔로몬까지 왔죠. 그리고 이 다윗과 솔로몬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시가서를 이제 중간에 살펴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욥기를, 시가서 중에 첫 번째 책인 욥기를 좀 다룹니다. 여러분 욥기를 잘 아시나요? 굉장히 익숙하죠. 그 이야기 스토리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죠. 그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천상에서 일어난 일 때문인데 욥은 이거를 전혀 모릅니다.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고발자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기 1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욥기 1장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러나 이때 욥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그 유명한 말이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난 감사절에 그 소그룹 나눔 질문 중에 이 욥에 대한 반응에 대한 것을 제가 넣었었죠.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참 놀라운 고백이죠. 이런 모든 전 재산이 날아가고 10명의 자녀들이 모든 자녀들이 다 한 날 죽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좀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데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예상대로 되지 않자 한 번 더 하나님께 말을 하죠. 2장 욥기 2장 4절과 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기 목숨이 달린 그 일이 생기면 무엇이든지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면은 하나님을 욕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그러죠. 그의 무엇을 치라고요? 뼈와 살을 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치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온몸에 뭐가 나게 한다고요?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제 가운데 앉아서 무엇으로 자기 몸을 긁어요?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죠.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모습을 본 똑같이 절망한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에게?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 뭔 덕을 본다고 뭔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견뎌. 그냥 죽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아내의 말에 참 아내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똑같죠 지금 욥과. 근데 그 욥의 아내의 말이 욥은 어리석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당연히 받지 않겠느냐는 말을 해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제가 욥의 상황으로 그냥 상상으로만 해볼 때에 이건 너무 이거 말하기 너무 불가능한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죠. 욥기 42장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보다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대요. 갑절을. 재산을 갑절을 주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과 딸들을 다시 10명을 주시는데 13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너무나 그 아들 딸이 예쁘고 잘생기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42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140년을 더 살아요. 건강하게 4대까지 보면서 너무나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욥은 이전보다도 더 큰 물질과 더 참 귀한 자녀들과 그리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간단히만 보면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 욥기를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그래 고난 중에 인내하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만 사실 봤어요. 그렇지만 욥기는 단순히 고난 중에 인내하여 복을 받자 이런 얘기 이상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욥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1장과 2장에서의 고백과는 좀 다른 고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누는데
뭐 3번 동안에 그렇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엘리우라고 하는 이제 좀 젊은 사람이 한 번 또 얘기를 하는 것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과의 논쟁이라고 하는데 그 논쟁 중에 욥은 1장과 2장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 대한 상당한 의구심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표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그래요. 욥기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말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 안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내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죽었더라면. 그때 생명이 위험할 때 그때 죽었더라면 뭐 이런 말들을 막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아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을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 말을 듣자 친구들이 온 이유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욥이 자기가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는 안 지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친구들이 이제부터 충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충고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하나님 공의로우신잖아요. 그죠? 근데 어찌 죄가 없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하는 말의 핵심이 그거예요.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은 행한 대로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는 합당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기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니.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한 수많은 말들, 그러니까 여러분 3장부터 37장까지 읽기 진짜 힘듭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친구들의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죄를 뿌렸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욥, 잘 생각해봐.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죄가 있을 거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심하게는 어떤 말까지 하냐면 친구들 말 중에 야, 네 자식들이 하루 한날 1시에 같이 죽었잖아. 그 자식들도 분명히 걔네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그 문구를 다시 한번 보면서 친구들 해도 너무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자식들까지 또 그렇게 거기서 욕을 하나.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저지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야, 그럼 하나님이 잘못 심판을 했다는 거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러는 거예요. 계속 욥이 하는 말의 핵심은 그래서 내가 미치겠다는 거야.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내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너무나 확고해요. 욥의 말은. 나는 그런 일을 저지른 적 없어.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이제는 따집니다.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람을 감시하시는 주님,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사람을 감시하시는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표적으로 삼으십니까?
내가 당신께 무슨 짐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정말 이러식입니까?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어떤 말까지 하게 되냐면은 9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죄 없는 자나 악한 자나 모두 죽이시는 분이시니.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만 아니라 선한 자한테도 이렇게 행하시는 아주 불의한 분이죠.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재앙이 내려와 죄 없는 자를 망하게 해도 그분은 낙담하는 그를 비웃으신대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를 망하게 해놓고는 막 힘들어하는 자를 보고서는 막 웃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는 더 심한 말을 하는데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재판관도 눈이 멀었으니 그래요.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눈먼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충분히 욥의 이 상태를 통해서 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으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욥이 하는 이 말의 관점을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관점이 핵심이 뭐라고요? 인과응보.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욥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이나 욥의 그 말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도 똑같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법칙, 내가 보는 관점에서의 원인과 결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재단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38장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속 시원히 욥이 궁금하던 게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잖아요.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잖아요. 그것을 대답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38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렇게 많이 알거든 대답하라. 누가 그 수치들을 재고 줄자를 대어 보았느냐? 땅의 기초를 무엇으로 단단히 고정시켰는지 그 모퉁이 뜰을 누가 놓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욥에게. 근데 그 질문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오늘 다 그걸 읽을 수는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읽고 내 마음속에 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욥에게만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자신들에게도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이걸 아느냐? 태양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손길, 만드시고 움직이는 손길. 이 세상에 많은 움직이는 것들, 또 수많은 그 만물들, 그것의 원리를 네가 아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어보시는 의도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큰 차이인데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커다란 차이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 욥의 그 말한 것 중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나의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인과응보의 법칙에 갇혀서,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가두어져서 갇혀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 그렇게 따져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말로는 아멘 하지만 사실 제가 또 고백하고 싶어요. 저도 너무나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는다고 너무나 많이 고백을 하지만 살아가면서 너무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진짜 믿으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말로만 믿지 않고 진짜 살아가는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사실은 허상에 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말로만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천지 차이예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에 설명할 때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그분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불가능한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죠.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고백하는 그 시간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욥이. 하나님,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그걸 아는 척을 했습니다. 내가 알 수도 없는 것인데 그걸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교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이제 한 단계 더 뛰어넘어 알게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돌이키죠.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라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소그룹 모임에서 그 회개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좀 돌이킴이라는 말로 좀 바꿨는데, 그 질문을요. 왜냐면 자꾸 회개 그러니까 나 뭘 잘못해서 이것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일지해 보니까. 근데 뭘 잘못했어가 아니라 회개라는 거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내 잘못을 내 생각하던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욥이 돌이킨 건 뭐냐면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내 논리로 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다고 본 것이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공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평함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당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넓으신 시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넓으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그 기쁘신 하나님께 내가 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정당함이시고 공평함이시고 의로우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정당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정당함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가 정당함이시고 의로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전지전능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의 몸만 봐도, 이 우주만 조금만 생각해도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을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다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그 판단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손길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차원에서 세상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제 한 차원 뛰어넘어서 눈이 띄어져서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게 글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신 주님 늘 돌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무반주로 부를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나 크고 높으신 넓으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과 그것을 알지 못할 때 답답해하는 그런 교만함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무지한데 정말로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잘되는 것 복의 개념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그 교만과 잘못된 생각에서 욥처럼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고 한 단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 알 수 없지만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